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하고 있는데 계시록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가본 세계지 않습니까? 그 안 가본 세계인데 안 가본 세계에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잘 속아요. 이렇게 좀 말 좀 잘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마음을 뺏겨서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2년이죠. 제가 1992년에 서울에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내리던 곳이 신도림역이니까 신도림에 탁 내리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지하철역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고 1992년 10월 27일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이게 안 듣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번은 사회의 문제가 깊이 돼가지고 1992년 10월 27일에 공중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 마음을 많이 뺏겨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속아가면은 망하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망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사람들이 왜 1992년이라고 했을까? 그 많고 많은 해들 중에서 1992년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종말론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지구의 역사를 7,000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7,000년. 왜 7,000년이냐? 뭐 어렵지 않죠. 7 곱하기 1000입니다. 7은 뭐겠어요? 완전수. 거기에 7은 충만수 해가지고 7,000년이 이 지구의 역사인데 예수님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성경에 쭉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걸 쭉 계산해보니까 4,000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0년 왕국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5,000년이죠. 그러면 가운데 2,000년 남지 않습니까? 2,000년이 예수님 때부터 2,000년까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992년이냐? 거기에서 7년 대환란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1992년 되고 7년 지나면 1999년 짜자자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숫자 맞춰보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놓치고 그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이런데 마음 뺏기니까 적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신앙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당연히. 근데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에 요한계시록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라 이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배우든 뭐든 어쨌든 머릿속에 이렇게 싹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때요? 대개의 경우는 물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잘생겼다. 이건 아니고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은 순환당하시는 예수예요. 순환당하시는. 그래서 이런 묘시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입고 다니시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분이 얼굴 행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또 피골이 상접해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본 사람들이라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의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가 남겠죠. 예를 들면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이리까지 매를 맞아가지고 선혈이 낭자하고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가셔서 7번씩 쓰러질 정도로 약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그런 이미지가 남는데, 예수님의 실제 그때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상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강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해, 약하신 분이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모습들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 13절에서 16절 읽을게요. 첫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16까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는 연약하고 또 약간이 아니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불쌍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막 해가 올라오는 것이 나오고 발은 뭐 주석 같고 입에서는 칼이 나가고 뭐 눈에서 뻐쩍뻐쩍하고 뭐 이런 그런 이미지로 성경이 그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2장 1절 볼게요. 2절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제 뭐 7별, 7 촛대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1장 20절에 있어요. 1장 20절 읽을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교회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 별을 쥐고 있고 7 금촛대를 들고 있고 이런 이미지는, 여기 7 그 별이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에 있는 사자들이고 7 촛대는요 7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 7이라는 건 전체잖아요. 전체의 모든 교회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리더들을 주님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쥐고 온 세계를 흔들어 가시는 그런 강력한 주권자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보시죠. 2장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칼 가지고 있다. 이거 칼을. 그것도 어떤 칼이요? 좌우가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쳐버리도 슉 뻗어나가고 이쪽으로 쳐버려도 슉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는 싹 쳐가지고 그거를 하늘나라의 곳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확 쳐가지고 불 속에서 집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심판자라는 이미지로 성경이 쓰기도 하고. 또 보시죠. 3장 7절.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만 볼게요. 3장 7절. 3장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닫아버리시면 그걸 열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어버리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뭘 열고 뭘 닫는 거예요? 천국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요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천국의 주인 된 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5장 5절 볼게요. 5장 5절.
5장 5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뭔 얘기냐면 하늘에 요한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쫙 일어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득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내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어요? 득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득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 두루마리에 뭐가 쳐져 있더라? 7인봉이 쳐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과 땅에서 열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인류의 장군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이 그거를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있다 없다? 못 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절망을 한 거예요. 저것이 펼쳐져야 교회의 이득이 되는데 저게 펼쳐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펑펑펑 울고 있을 때에 장로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 자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 연다고요? 예수님이 연다 이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7인봉을 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설명한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더 가보죠. 19장 가볼게요 이번에. 가운데 싹 빼고 19장 가시죠. 19장 11절에서 16절.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짜자자장 4개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네 가지로 등장했어요. 첫째는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많은 관을 썼는데 자기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봤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기도 하고 이건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들을 뭐 요한계시록에 잔뜩 쓰여 있어요. 잔뜩 곳곳마다 장장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라는 것들로 거의 뭐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왜 이렇게 쓰냐면 당시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전달되던 시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 뭐 역사인 책에 써놨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박해를 주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한번 이거 1장 9절로 볼까요? 1장 9절에 요한이 살짝 써놨으니까 그 타겟이 도미티안의 타겟이 요한이니까 요한을 써놨어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본인이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다 써놨어요. 예수의 환난 얼마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악다군이 부렸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환난에 요한도 참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사실 역사로 하기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설같이 내려온 이야기니까
어떠냐면은 이 도미티안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잡아다가 뭐 끓는 기름 가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모섬으로 보냈다 했는데 이건 뭐 전설이니까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굉장히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한 군데가 뭐였냐면 반모섬에 위폐되어지는 것까지 심각한 환난을 사도 요한이 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만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인 나라에 있으니까 이 교회들도 다 그런 환난에 함께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위협받고 어려움받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그 굉장히 어려운 것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인데 13장 일단 펴시고 13장에 보시면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누가 일으켰냐가 중요해요.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뭐겠어요? 용은 예뱀, 그 사단이라 불리는 자이고 그 사단이 뭐 하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자들과 대놓고 싸워보려고, 아니, 나 써있잖아요. 싸워보려고 바다 모래 위에 탁 써가지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짐승 하나 확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 하나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 세력으로 하여금 힘과 능력이 있게 말을 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권세와 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둘이 착 올라와서 서로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드립다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보시죠. 13장 15절 17절 13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 이렇게 공격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도 못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쌀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야채도 사야 되고 뭐 학교도 다 이게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요 하게 해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게 하면 싹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배교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 싸움을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주의 재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 싸움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싸움은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거예요. 먼 미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적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은혜 안으로 못 가고 자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영원히 계속 있어요. 이 땅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뭐 육체로 오는 적이라면 칼을 뽑고 창을 들고 가서 싸우면 되겠지만,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력인데 우리 어떻게 싸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 여기 히브리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왜 지금 인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낙심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서 우리를 떼내려고 해가지고 자꾸 하는 그런 시대에 히브리서 교인들도 참여해져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교인들도 참여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역사는 늘 그렇게 돼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써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분 어떤데요? 하나님 보좌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그분의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경죄를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은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틀렸어. 지금 대놓고 합시다. 예수님이 틀렸어. 그래서 죽었어. 죽었으면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분이니까. 지옥에 가 있어야지. 그럼 지옥에 가 있는 분이 눈에서 빛이 나오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금떼띠를 두르고 있고 이렇게 막 다닐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죽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분의 길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란에 불붙어 있는 교회. 그래서 자기들 자꾸 믿음이 헷갈려.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지금 실수한 거 아닌가? 예수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하늘나라 올라가서 봤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으로 있다. 그로 너와 내가 가는 이 예수의 길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 헷갈리지 말라고.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길이 맞으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예수의 길이 맞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란의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가는 길이 맞아. 확실한 거야. 내가 봤거든. 확실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를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데 뭐를 보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1장 5절.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충성된 증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들은 것을 조작해서 변개시켜서 바꿔서 내가 이득에 맞춰서 또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이렇게 잘 적합시켜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본대로 이야기하다가 손해를 받아요. 어려움에 놓여져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죠. 충성이라는 말이. 충성이 뭐죠?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바를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그런 것이 충성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증언을 바꾼다든가 또는 손해가 온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한다든가 그래서야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 봐라.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 아니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를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 어려운 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절한 것 아니고 죽은 척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왜 죽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죽는 것을 겁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 환난의 불이 붙고 어려움에 있는 일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겁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겁낼 필요 없다. 왜요? 세상은 겁나죠. 왜냐하면 저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인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열매라고 하시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가 아니고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이런 숫자가 붙어지는 열매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됐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 때로 어려움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실제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이 길을 가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다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 존귀한 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11절 12절 여기서부터 보죠. 7절 볼게요. 먼저 7절 8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먼저 좀 봅시다.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옛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도들이 여기 살아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죠. 한마디로 그 세상이 뭐를 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세상에 적당하게 편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서 죽인 자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 성도들을 뭐라고 대하겠어요? 이쁘다고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냐면 죽기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 11절 12절 아니 10절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증인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다고요. 어떻게 괴롭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괴롭힌다고요.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고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가 세상에 덕이 돼야지 세상을 괴롭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덕을 끼치고 있어. 우리는 덕을 끼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자기를 괴롭힌대. 이런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세상을 섬기려고 그래. 근데 세상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 왜 그렇죠? 우리가 뭘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라 그런다고. 너희 죄인이야.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너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돼. 이거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싫어하지. 왜 나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1절 12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죽였어요. 근데 3일 반이라 그랬으니까 왜 3일 반이냐면은 성경에 충만한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7일. 7일이 충만한 날짜예요. 3일 반은 어때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7일이 긴 날이에요. 7일은 긴 날인데 3일 반은 이게 짧은 건가? 긴 건가? 하루라고 하면은 길고 7일을 하면 짧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딱 알아서 내년 이맘때쯤에 끝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코로나, 다음 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시련 관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3일 반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교회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올리신다고요? 하늘로 쫙 올리신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을 죽인 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러울까요? 무서울까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부러움 반, 두려움 반, 걱정 반.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을 이렇게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맨 이런 얘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복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근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존귀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이예요? 주님 따로? 우리 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죠. 우리 주님이 존귀한 자가 되시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맨날 박해받고 천대받아가지고 나의 존재감마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야말로 진정한 존귀한 사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전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맨날 젖터지지만, 그래서 맨날 죽은 자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2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급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마어마하죠. 성도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멸망하게 하지 않아요. 더 가봅시다. 21장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세요. 승리해요.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불안하고 왠지 내가 사는 시대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거는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모카탐이라고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료보험도 안 되고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2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딱 10%가 기독교인이래요. 2천만이에요. 적지 않죠, 2천만이. 근데 2억의 10%니까 나머지 90%면은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은 다 이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집트가 굉장한 기독교였던 거 아시나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삼위일체의 개념이 거기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깊은 곳이었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 있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모들이 애기 태어나면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으로 찍어요. 너는 죽어도 기독교인이야. 물론 그 문신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뭐를 주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뭐를 주고 싶길래 그의 몸에다가 십자가까지 새기면서 그거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예수를 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직장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그때에 요한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교회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쫙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멋있는 책이죠. 이 멋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즐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상징들이 다 있습니다. 천년왕국 빼놓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로 설명이 안 해도 돼요. 뭐 이상한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구약에 있는 거 쫙 갖다 놓으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싹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상한 얘기 하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땅을 신자로 사십시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여신도 여러분,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신자로 사십시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그거 충성된 증인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설사 죽으면 살려내실 것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도들은 그 환난의 시대를 목숨을 걸고 그의 믿음들을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복되게 지키시고 증거하시고 충성된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